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암보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벗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이,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삶의 즐거움, 기쁨 모두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죠.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3절에 뜻을 풀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구약 성경을 인용했겠죠. 아직 이때는 신약이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늘 구호처럼 이게 우리가 여기는 게 있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성경의 뜻을 풀 때 증거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 각자가 처소에서 말씀 묵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절을 펼치고 묵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묵상 안에서 만나야 될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오직 십자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날로 날로 교인의 숫자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옳다,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연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있었는가 없었는가? 만약 온전히 정말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되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으로 뜻으로 여긴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 일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풍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내 삶이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도피자의 삶을 합니다. 여기서 죽을 만큼 얻어맞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립니다. 근데 또 일어나서 또 다음 고장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죽을 만큼 매맞고 또 버려집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다른 마을로 가고. 자, 이것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은 그러면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뿐, 그것만을 위해서, 그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삶이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연속은 도피자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에 이 파라과이의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의 표현도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게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 구절을 피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강론하며 뜻을 풀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푸는데,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사모하는 참된 교회에서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이여 진리를 사모해요. 어떤 나의 입맛에 나의 삶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진리 그 자체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직 높이는 것은 생명의 말씀만을 존귀케 하고 높임받기를 소망하는 교회.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그대로 증거해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등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그렇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그분들이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진리를 싫어한다면 교회라 할 수 없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그 교단에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몇백만 불, 몇천만 불짜리 그 교회 건물을 다 교단에다 놓고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는 그런 교단의 환경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성애 목사를 목사로 안수하고 동성끼리의 결혼을 주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닙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공원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정말 길거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하에 다 놓고 나오는 교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밤마다 900 기도 시간, 왜 매일 밤 이 시간을 갖습니까? 왜 목사는 매일 밤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눕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성경을 살펴야 할 이유도 없고 이 900 시간 매일 밤 이 시간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듣고 있는 겁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성경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성경의 예수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성경의 예수를 환영한다고 천만에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환대를 받을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멀리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또 믿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소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현은 오직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표현하며 선포하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